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시체들 거주하게 하신 거처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그 양심과 마음의 생각이 속세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지키셨다가 오늘 모임에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속세에 사는 동안에 그 양심과 마음이 더럽혀진 것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새롭게 씻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나눠지는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내 주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가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바로 알고 인생의 표대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남은 인생 잘 경영해서 실패 없는 인생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마감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위해서 16절부터 24절까지 중심 들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거긴 줄쳐놓습니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일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그들은 립가를 낳았고 나홀의 처 루마라 하는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했어요. 창세기 22장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이삭을 노년에 주셨고, 그 다음에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는 모리아산 제단에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셨고, 이에 순종을 해서 제물로 드렸더니 이삭 대신에 어린 수양을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해 두셨다가 계속 제물로 바치게 하시고 이삭을 다시 살려서 주신 내용이 앞에 이미 나왔습니다. 창세기 22장은 두 가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건데, 앞에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씨를 준비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20절 이하의 말씀은 씨가 있으면 이제 밭이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거기 때문에 천하 만민은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씨가 준비가 되어졌고, 그 이삭은 육신의 이삭이 아니라 모리아산에 일단 번제로 드려졌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최초로 살리심을 받은 이삭인 거예요. 그 씨는.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성령을 지금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밭은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성령의 부음을 받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준비가 되는 것은 여기에서는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를 준비한 이야기인데 이삭이 부활생명으로 준비가 되어졌고 부활생명을 생육하고 번성시킬 밭이 이제 필요했는데 이미 이삭이 태어날 때 리브가도 같이 태어나게 그 시기에 같이 태어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아마니에게 다 준비를 해놓으신 것이죠. 이제 이런 이치를 하시면은 나한테 와서 이혼을 할까 말까 그런 얘기 자꾸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해도 되면은 하는 것이고 하나님 못하게 하면 않는 것이지 내가 해라 말아라 나는 율법적으로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짝을 만난 거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짝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셨으면 이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럼 그거 꼭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의 근원 원천의 씨와 복받은 자손들을 생산할 밭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이렇게 짝을 붙여주는 일인데 하나님이 준비해서 짝을 붙여줬는데 인간이 사람이 스스로 나눠버리면 하나님의 저주가 당연히 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이혼을 하시오 말하시오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난 진리만 가르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도 아닌데는 이혼하려고 말하고 있더라고 또 이제 이러고 나올 감사인데. 성경은 창세기 1장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1장에서부터 이렇게 됐고 2장에 넘어가면 먼저 땅의 흙사람 저주가 임했던 아담을 위해서도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배피를 준비해서 중매를 하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이미 나왔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난 결혼식장에서도 꼭 이 얘기를 빼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내된 자는 남편을 하나님이 머리로 준비를 하셔서 배필이라는 건 짝이다. 시쳇말로면 짝꿍이다 말이에요. 짝꿍을 다 준비를 해놨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어른들은 이제 그래서 뭐 집신도 짝이 있고 젓가락도 짝이 있고 다 그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사람이 짝이 없겠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사람이 임의로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가 때가 됐을 때 배필로 이제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러려면 미리 준비를 다 해 놓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랬다가 때가 되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 전권의 계시록까지 흘러가고 성경이라는 것은 요약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짝이 되시는 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나 성경은 모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히브리인들의 그 관념에는 아들이라는 용어, 아들, 손자, 정손, 고손, 현손, 뭐 5대손, 6대손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를 계대를 세워서 의역해서 몇 대손 누구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다 벤이라는 그냥 아들도 벤이고 손자도 벤이고 증손자도 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필요하니까, 배필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는 딸이라는 용어가 당연히 필요하죠, 이제. 예.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 있으면, 예. 나홀과 밀가라고 하는 그 부부에서 나온 리브가라고 하는 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딸이라는 용어는 바트라고 그래서 딸도 되고 손녀도 되고 증손, 고손 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냥 아들, 딸이에요. 다. 멧돼손이 흘러가도 아들이고 멧돼손이 흘러가도 다 딸이에요. 이런 그 히브리인들의 족보, 계대 관념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의 앞선 모든 선지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몇 대 아들이라는 건 계대를 세요 안 세요? 성경에서는 안 세는 거예요. 우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몇 대 아들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냥 아들, 딸 해놨는데 이게 몇 대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이 히브리인들의 계대법이에요. 왜? 생명이 이어지지 않고 흘러가면 성령으로 나온 건 영이고 육으로 나온 건 육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지, 어떤 이 인간 나라처럼 아들, 손자, 증손, 고손, 현손, 뭐 5대손, 6대손 이렇게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생명의 흐름을 성경에서는 중요시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계대 상속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도 잘 먼저 아셔야 되겠어요. 아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손자도 고손자도 10대 손자도 다 벤이에요. 딸, 뭐 오늘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과 아브라함의 형이었던 하란의 딸인 밀가, 왜 이렇게 이름 생각이 빨리 안 나. 밀가 사이에 낳은 아들은 라반이고 딸은 리브가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딸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음에 후손으로 들어가는 손녀, 증손녀 이렇게는 성경에는 그렇게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냥 다 딸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성경을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조상을 보면 한참 조상이 되더니 딸이라고 번역을 해놨으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이런 히브리인들의 계대의 상속법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인들은 생명의 계보가 이어가는 것만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흐름만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자료를 다 해드렸고, 오늘 이제 읽을 말씀을 다 앞에 나왔는데, 먼저 여기 기록해놓은 이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셈의 삼자 세 번째 아들이 아르박삿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말인데, 아르박삿의 후대가 데라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남자 계보를 지금 말한 거예요. 셈은 삼형제였죠. 노아의 세 아들이죠. 셈, 함, 야벳이에요. 야벳 족속은 지중해를 건너서 오늘날의 유럽 쪽으로 건너갔어요. 유럽 쪽으로. 흔히 말하는 백인 족속들이죠. 그 야벳 족속이에요. 셈족은 동방, 즉 우리나라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왔어요. 그래서 스발로 가는 동편 산에 거했다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동방 동북을 세웠어요. 그게 셈족이에요. 우리들은 셈족이기 때문에 성경은 셈족을 위주로 해서 지금 기록이 됐으니까 언어라든지 생활관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은 그 민족어를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아주 쉽죠. 성경 이야기가. 야벳 족속들이 성경 이야기를 알아듣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함 족속들은 중근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흩어져서 생육 번성을 했어요. 노아의 세 아들이 셈족은 어디로 왔다고요? 동방으로 왔어요. 동방으로. 그 다음에 함 족속은 중근동 지역과 아프리카로 갔어요. 야벳 족속은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 쪽으로 간 거예요. 이제 그 기본, 그 흩어진 기본을 아셔야 돼. 자, 그런데 셈족 중에 아르박사스의 후예 중에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삼형제를 뒀죠. 하란은 아버지 앞에서 죽었죠. 맏아들. 그리고 아브람과 나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뒀는데 하란에게서는 밀가라고 하는 딸이 출생이 되어졌고 나홀, 아브람의 동생인 나홀과 밀가가 결혼을 해가지고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부두엘이 라반과 리브가를 낳았죠.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대필이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두 족보가 있죠. 사실은 셈이라고 하는 한 근원에서 쭉 나와가지고 족보가 남자 뼈대의 족보가 미리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자 밭의 족보가 또 아마함리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때가 되면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딱 만나죠. 네, 그래가지고 야곱을 낳게 돼요. 야곱이 12지파를 낳는 거예요. 야, 이 이야기는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이런 모형이 창세기에 이런 예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는 똑같이 다윗의 아내였던 바세바라는 여자가 사형제를 뒀죠. 그런데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솔로몬의 계보는 육신적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야곱 그 계보로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죠. 그런데 다윗의 처가 되어진 바세바가 낳은 세 번째 아들의 계보가 쭉 흘러와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처녀의 아버지 헬리라고 하는 사람의 계보로 이렇게 쭉 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어느 한 근원에서 양쪽으로 쭉 흩어졌다가 때가 되면 딱 만나게 해준단 말이야. 그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남편 아내가 만난 것이 우연한 일이겠어. 이게 얼마나 백천대로부터 쭉 흘러나왔다 이렇게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 이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시의 계보는 이미 아브람 데라의 후예를 통해서 아브람의 후예를 통해서 사라라는 여자를 또 통해서 아브람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장가들 때가 되니까 그 전에 나홀과 하란의 딸인 밀가가 결혼을 해서 나홀성에서 살게 했어요. 그 나홀성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본향이다 이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이게 어디를 말하냐면 나홀성을 떠나라 그 말이란 말이야. 바단 아람 지역을 떠나라 그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고 아브라함은 나홀은 그냥 바단 아람의 나홀성에 남고 그 다음에 셈의 후예들이 수없이 많지요. 많은데 아람 족속의 땅에 나홀만 남아서 살고 나머지 다른 셈족들은 동방으로 다 이주를 했다 이거예요. 이주를. 그러니까 우리는 셈족이라 할지라도 나홀 계보의 족속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주한 셈족 중에 어느 족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주한 셈족의 후손이다 말이야 우리는.
이런 이 성경의 그 흐름을 일차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 이제 본향도 일부러 기록을 해놓은 거고, 두 족속이 이렇게 어디에서 근원이 시작이 되어져서 어디에 가서 흩어졌다고 어떻게 만나는 걸 이제 강조를 오늘 이제 하게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필요해서 불과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갑자기 필요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게 아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게 다 작정이 되어져 있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이 모임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것도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이제 이것은 깨달음이 필요하죠. 이것은. 그리고 뭐 예정이다 그래요. 우리 저기 젊은 부부도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그냥 우연찮게 눈이 들어서 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근원을 모르면 난 족보가 없는 상놈이다 그 말이죠. 셈족은 다른 이 야베 쪽 이런 사람들하고 달리 족보를 엄청나게 따지는 게 셈족이에요. 아주 우리가 셈족이기 때문에 종가가 어떠니 뭐 멧돼손이 어떻고 뭐 우리 이 성씨의 원조상은 누구고 이런 얘기를 계속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이 셈족의 특성이에요. 성경이 다 그 얘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성경 전체 얘기다. 즉 족보 이야기다. 이게 성경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준비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배필이 된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실 때 교회를 배필로 예수님께 준례하시려고 교회도 다 이미 준비하셨다. 그런데 참 구약 성경에서는 뭐 준비되리라 이렇게 됐지만 예비된다 이제 이 말인데, 신약에서는 예정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점 찍어놨다. 점 찍어놨다. 이제 오늘 말씀 읽다 보면은 20절, 21절 보면 나홀의 맏아들 이야기가 나왔죠? 네. 맏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우스예요. 우스 땅에서 살던 욥이죠. 욥이라는 사람이 아브람 이삭 때의 동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나홀의 맏아들이 우스니까 아브라함의 아비 본향 아람족의 땅에는 우스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우스족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표자가 성경에 욥이에요. 욥은 여기 남아있던 사람의 후계자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본향은 사라의 본향도 거기죠. 하란성, 나홀성이 있는 그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원천지, 즉 말하자면 노아의 방주가 도착했던 곳, 그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자면 터키 쪽이에요. 터키 쪽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남아서 셈의 계보를 계속 이어간 족속들은 나홀의 가문이다 이거예요. 나홀의 가문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욥과 욥의 친구들은 다 남은 그 본향의 본토에 남았고,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가라고 지시하는, 내가 가라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그 아버지
본토 친척 본향집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제 왜 이 두 본향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들이 육으로 난 사람들은 다 아담 계보의 사람들이죠. 누구나 다 아담 계보죠.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나그네가 되어야지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왜? 첫 아담은 땅에 흘려서 취했으니까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땅에다가 기업을 준다 그랬지만 실제는 육신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우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는 말은 사실은 아담 세계를 떠났다 그 말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완전한 본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경영하실 성의 터가 있는, 교회의 터가 있는 그 터에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가 건축원금 받아가지고서 예배당 진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터를 닦으시고 친히 지으시고 그 교회를 친히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하늘의 교회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교회다 이 말이야. 그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교회가 우리 구속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다 그 말이야.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은 행인과 나무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돈을 내라고 헐레하고 뭘 아무리 족쳐도 나올 게 있어야지. 나올 게 없어. 왜? 전부 땅에다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거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그 목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면 마귀가 와서 지 아내를 삼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필로 감춰놓으려면 어떻게 되냐? 세상 사람들이, 세상 마귀가 눈을 돌리지 않게 놔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완전히 버림받은 족속 중에서 불러낸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큰 윤곽이고 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먹고만 살아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지 뭘 쌓아놓을 생각은 하시지를 마세요.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응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 나도 이응답 받는데 이거 깨닫는데 수년 걸렸어. 이것 때문에 나도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나를 만나는 지체들은 다 이러냐고. 좀 먹고 사는 거라도 좀 힘들지 않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내 뜻을 이룰 거니까 너는 네 일이나 해. 그래가지고 나도 이렇게 그냥 예 알았습니다. 왜 그러신지.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야 내가 뭐 도대체 저항을 안치 항거를 안치 아무 뜻도 모르고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순결성을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영혼들을 보존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수가 아니야. 이런 이치를 모르면, 그리고 이상에 나를 이제 만났던 분들과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조금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편도 아닌데도 좀 나가는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나한테는 너무너무 크고 아픈 고통을 줬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라는 걸 이제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없느냐? 다 주님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세우실 터가 있는 한 성에 들어갈 자들을 주님이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만 깨닫고 아멘하고 순종만 하는데, 순종을 배우기가 어렵지. 그러면 사실은 그냥 자꾸 사람 인생 살다 보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너무 상대성이 있는 땅에 속한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고 비교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감사보다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로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 뜻이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깨달으니까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애달프 그러지,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감춰는 이런 계시를 딱 받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이제 자신있게 증거를 하기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느라고 그러는 것이고, 한 끼도 굶거나 헐벗고 다니거나 하기에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걸 먹고 친히 주시는 걸 입고, 다 생존 세상에서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꼭 지금은 무엇이 누구에게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다. 그걸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막연한 말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막연해요. 그러나 그러면 정말 한 끼라도 굶었어? 그렇게 물어보면 안 굶었대. 그런 거 보면 맞는 얘기지 뭐고요. 땅에 속한 생각을 다 제거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이런 큰 윤곽을 가지고 읽을 말씀 들어갑니다. 창세기 먼저 10장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족보 이야기를 지금 쭉 해나가는 거예요. 이삭의 계보와 리브가의 계보. 근원을 알아야 되잖아요. 생명의 근원.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짐승이지 뭐야. 난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생존하며 궁극적으로 어디로 갈 건가를 아는 게 인생의 목적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걸 가르쳤어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거둬 죽는다 이랬어요. 무엇가 멸망이야? 알고 보면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죽어도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것이 멸망이죠. 그걸 모르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더 이상. 예배당에 백날 다녀도 나처럼 성경 가르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왜? 그 사람들 자신이 본인이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 가운데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인간이 세상에 영향을 받았으면 나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21절부터 20절부터 읽습니다. 이들은 함자손이다 해가지고 함자손을 앞에 쭉 얘기해놓고 나서 21절부터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랬는데, 에벨 족속이라는 것은 벨렉과 욕단이라는 형제가 에벨의 두 아들이에요. 그때 온 땅이 나뉘었다. 민족과 뭐 방언과 열들이 나뉘었다. 그런 뜻으로 벨렉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동생은 욕단이었어요. 그래서 그 벨렉과 욕단의 아버지가 에벨이었기 때문에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셈이, 야, 셈은 많은 아들들을 줬지만 벨렉과 욕단의 조상이다 이거예요. 많은 아들들이 있는 나머지는 택함이 아니다, 예정이 아니다, 이제 이 말이 되겠죠. 벨렉 족속과 욕단 족속이 흩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이야기가. 이 사람들을 예정된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 예정하셨죠. 예수의 배필인 교회가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이것이 성경에 감추인 비밀이다 이거예요. 전체가. 그 다음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아르박삿은 삼자죠. 아르박삿의 계보가 아브라함의 계보단 말이요. 네, 데라의 계보예요. 룻과 아람이요. 아람이라는 사람은, 아람 족속은 5대손이죠. 5대손. 그런데 이제 후대에 가서도 또 아람 족속이, 이제 이것은 고대의 아람을 말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 21절에도 보면 그의 바다들은 우스요. 나홀과 밀가의 바다들이 우스다 그 말이죠. 우스의 형제 중에 부스와 아람이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 금웰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금웰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부스와 아람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기에 나오는 아람은 시대적으로 한참 후대 사람이에요. 셈의 5대손 아람이 있는데 나홀의 아들 아람이 있으니까 이건 시대적으로 보면 한참 후대 사람이잖아요. 동명 이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 때 아람 족속과 계속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람 족속의 땅에 나홀이 남아 살았다 이거예요. 거기에. 이게 거기에서 떠나게 할 때는 아람 족속과 섞여 살지 말라라는 뜻이었겠죠. 똑같이 셈의 후손이라도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면 불택자들과 같이 살지 말어 그 말이단 말이요. 예정된 자는 하나님의 경륜에 예정이 없는 사람들 동네에서 같이 살지 말고 아예 너네 뚝 떠나버려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그래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브라함이 떠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얻어올 때는 자기 땅의 본향 여기에 가서 며느리를 얻어왔죠. 야, 이게 비밀이요. 우리도 육신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보면 족보가 전혀 다른 사람이고 예정된 사람들인데 육신으로 볼 때는 아담 세계에 여전히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죠. 아담 세계에 있지만 예정된 자는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대필로 예정된 자는 따로 있어요. 내 인생의 조상, 족부를 모르면 세상 말이고 완전히 상놈인 거예요. 그거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 자도 모르고 살면 완전히 상놈이죠. 그게. 그런데 어머니 이름은 대부분, 아버지 어머니 이름은 대부분 아는데 할머니만 돼도 이름을 잘 몰라 애들이. 그 뭐예요? 교육이 안 돼 있다 이거요. 교육이. 저기 우리 애선이라면은 전혀 이름이 누가 생각이 안 나. 윤지 보고 그 외할머니는 아무개자 무슨 자를 쓰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 정도는 일러줘야 된다. 저 병원에 누워 계신 할머니까지는 뭐 몰라도 적어도 할머니는 알아야 되잖아. 근데 할머니를 대부분 몰라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자식의 교육, 그건 부모에 달린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저기까지 안 읽었구나.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에 다녔으며. 그래서 에벨 온 조상하면 벨렉과 욕단의 후예로 흘렀는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벳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블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스바의 여왕 잘 아시죠?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바알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 길의 동쪽 산이 히말라야 산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막힌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히말라야 산을 넘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에 이제 막히니까 그 히말라야 산의 북쪽인 오늘날의 이제 러시아 방향, 투르크메니스탄 뭐 이제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스발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이제 소비에트 연방의 동방 쪽을 말하는, 지금은 소비에트 연방이 아니지, 러시아의 동방 쪽이죠.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의 남쪽 방향으로 하면은 오늘날의 네팔이나 인도 북부, 그 다음에 중국의 서안성 그쪽으로 거쳐서 흩어져 계속 도오다 보니까 우리나라까지 온 것이죠.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원래 방주가 도착했던 곳에서부터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나홀 족속이었고 나머지는 셈족이 똑같은 셈족이지만 다 흩어졌는데 특히 동방 쪽으로 흩어진 족속이 우리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1장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랬죠. 아르박삿은 원래 장자가 아니죠. 엘람이 장자죠. 엘람. 셈의 장자는 엘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가 아수르고 셋째가 아르박삿이에요. 그런데 왜 나머지 장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셋째인 셈의 족보를 말할 때 셋째인 아르박삿으로 바로 연결하는지 이제 이해하셨죠? 이런 걸 뭐라고요? 예정이라 그런다. 예정. 이제 이것은 신약성경으로 예정인 거예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에 들어올 사람이 정해져 있었다. 이거는.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니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쭉 이어가다가 이제 저 아래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셈 아르박삿으로 이어진 족보가 데라로 이어진 거예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사실은 하란이 장형이죠. 그런데 하란은 아버지 앞에서 죽었어요. 데라 앞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장자가 되게 되었고 나홀이 차자가 되었는데, 나홀 차자는 그 성에 그냥 남고, 나홀 성에 남고, 데라를 하나님이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의 자식이 이제 약속을 따라 나온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나홀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나홀성에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위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땅에 오셔서, 저주받은 땅에 오셔서 우리 윤혜수 자매를 지금 불렀죠.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지금 주님의 배필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영원 전에 예정되어져 있었다. 이게 성경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